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진짜 겸손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겸손한 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엄청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예수는 안 믿지만 아주 겸손한 분들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세상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겸손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겸손과 이 성경에서의 하늘나라에서의 겸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은 많이 뜰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무리 겸손해도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왜 겸손해야 되느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서고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른 사람보다 낫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미 모자라고 부족하고 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거지인데 그 거지 나라에서 대장도 있다니까요. 정말 그 대장 밑에서 빌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라에서는 뭐 되고 싶은 거예요? 대장 되고 싶겠죠. 그것 때문에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대장 되려고. 거지가 아닌 정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 대장도 거지예요. 그런데 그 거지 세계에서는 대장이 최고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대통령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도 있고요. 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청년 때는요, 바울 엄청 교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뭘 저렇게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못한다고 그래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최고의 겸손함이었어요. 교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진짜 성경적 참된 겸손, 이 참된 겸손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린 틀린 기도가 뭐고 바른 기도가 뭔지를 오늘 이 겸손과 겸손하지 않음,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잖아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러죠?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기를 쓰거든요. 애를 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죄 안 지려고 기를 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기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쟤는 틀린 거예요. 나는 바른 거예요. 내가 온전하진 못하고 완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기를 썼다. 애를 썼다. 죄 안 지려고 애썼다. 그 애쓴 것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애쓰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애썼으니까 거룩하다. 그리고 난 착하다. 그리고 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을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정점에 서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전 이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래도 공부 많이 한 놈이 낫지. 어떻게 공부 못한 사람이 낫습니까? 교회 일도 대학 나온 사람이 낫지 어떻게 초등학교 못한 사람이 낫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대학 나온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교회 일에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낫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저는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 일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들은 교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일한 줄 알잖아요. 교회 일한 거예요. 하나님 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깡패들이 와서 교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운영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요, 하나님의 일도 있지만 사람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식사 당번이다. 이 식사 당번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당번이니까, 식사 당번이니까 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내가 애써서 이분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하느냐, 그걸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새 AI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에 대한 설교문을 작성해라. 작성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단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잘 된대요. 그래서 3.1절에 대한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완벽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자식들이 엄마 소리를 하루에 6,000번 불렀다. 그런데 엄마 소리를 한 번도 안 불렀다. 누가 더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까? 많이 부른 사람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은 엄마가 알았을 때, 엄마가 느낄 때가 진짜 사랑이에요. 옛날 어른들 보면 자식들이 막 소고기도 사다 주고 용돈도 많이 사다 줘요. 그런데 한 친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얘는 부족하니까요. 우리들이 뭔가 이 세상적인 관점과 하늘나라의 관점을 똑같이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쓰임받는 사람은요, 교만하고 의롭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는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도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난 이제 목사니까 이제 끝났어. 아닙니다.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의롭다고, 교만해지니까 당연히 자신이 의롭다고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겸손한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검해 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받지 않으면 그걸 치유되고 그것이 회개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는 열심당원에. 여러분, 교회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사두개인 같은 사람, 열심당원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너무나 열심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자기 목숨을 사수한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땐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안 대단해 보여요? 그거 하늘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그게 대단해 보이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대단한 거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볼 때는요, 보통 사람들은 엉터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숨을 내놨는데 저것들은 다 가서 손 들고 그거 뭐라고 하죠? 적에게 항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얼마나 엉터리 같이 하냐. 저것들은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니까 예수민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 넣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다마스커스에 그 사람들 잡으러 갔겠어요. 그것도 증명서까지 받아가지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배신 자들이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과 당당히 목숨을 내놨으니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에는 권력 있는 사람, 많은 돈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걱정거리도 적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90%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지금 100억씩이 있고 100억씩이 있는데 강남에서 안 살고 그냥 어디야 시흥 이 매화동에서 산다 그러면은 100억 갖고 매화동에 살면 왕노릇합니다.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여기서 비싼 걸 먹겠어요? 무슨 비싼 아파트에 살겠어요? 월세를 많이 내겠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남같이.
요 앞집에 매화반점에서 짜장면 사 먹으면서 6대를 살아도 아마 살 겁니다. 6대를 한 푼도 안 벌고 100억까지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100억까지는 여기 안 살죠. 절대로. 강남 가서 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냐. 나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오죽하면 저것들 축복도 못 받아. 나처럼 해야 되잖아. 나처럼. 난 11조 한 번도 안 빠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셨어. 김혜숙 권사님은 빌딩 6만 개를 가져야 됩니다. 11조 몇 년 하셨어요, 권사님? 거의 70년째 하는 거잖아요, 11조. 저도 11조를 몇 년 했냐면 한 번도 안 빼먹고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지금 제가 20살 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많이 했어요. 47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난 빌딩 한 400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저거가 모자란다잖아. 창고가. 돈을 넣어둘 창고가 모자란다잖아. 너무 많아서. 한참 대한민국이 막 부강을 하고 발전을 할 때요. 땅만 사놓으면 막 10배로 오르고 그럴 때 얼마나 강남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 김 집사는 말이지 하나님에게 선을 했어. 나는 10에 2조를 하겠다 선을 했어. 그리고 그냥 못 쓰는 땅을 탁 샀는데 말이야. 거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아멘 나올 때까지 축복하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11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설교한 겁니까? 꼬신 겁니까?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뒤집어 버려요. 이거 여러분 이것이 가짜 설교인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됐죠. 네. 강남의 대형 교회들은요. 그 교회를 혹시 교인들끼리 팔아서 나눠 가져도요. 평생 먹고 살아요. 화장실만 팔아도 우리 교회 같은 거 5개는 사. 정말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의 본질을 인간이 제일 행복한 인간의 그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다. 그런데요. 원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 돈 많아야 부자 돼. 성경과 완전 반대로 행복관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 매몰이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불의를 한 적도 없고요. 간음을 한 적도 없습니다. 특히 저 거지 같은 세리와 다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부 다 박미라 권사님을 쳐다보세요. 저희가 세리거든요, 지금. 세무서 근무해요, 지금. 세리잖아요. 그러니 그 세리하고 같이 사는 남편은 오죽하겠어. 아니, 거기다 놓고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 사람같이 무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같이 바보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같이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거기다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11조도 따박따박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진짜 죄인이잖아요. 세리가 왜 죄인이냐면요, 이게 500원만 세금 받아야 되는데 1000원 받아가지고 500원을 자기 주머니에다, 500원 나라에다 바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쁩니까? 네.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을 보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엄청 그렇게 불만이 많고 목사님한테 불만 많고 모든 게 다 불만이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뭘 잘했느냐? 회개를 잘했어요. 목사님을 흉봐. 설교하는 목사님을 흉봐. 속으로 막 흉보면서. 그리고요,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 다 예배 끝나잖아요.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왜? 그걸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내 목사님을 깠습니다. 목사님을 지금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목사님의 말로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또 수예배 때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금회 때 또 비판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회개는 당연히 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내가 답답하니까, 미치겠으니까. 내가 괴롭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나면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는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아니고 나를 그거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죄 진 거에 대한 그걸 좀 덮어나가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죄라는 것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부터 저는 진정한 회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슴을 쳤다. 통곡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시원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진짜 통곡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오죽하면 그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좀 커요. 거기서 아글아글 쓰면 2,000명 목소리하고 나하고 같아. 얼마나 소리, 제가 또 화통 삶아 먹었잖아요. 목소리가 쫙야 하면서 말이죠. 그냥 목도 잘 안 쉬어. 그냥 아글아글 쓰고. 거기서 그 장로님 한 분, 2,000명이 찬송하면 혼자 찬송을 하는데 화음이 맞아.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의 진리 등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 등 대 하는데 그때 딱 맞아. 2,000명의 화음과 딱 맞을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장로님, 화통 삶은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도하면요, 새벽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절로 피했어요.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저는 죄인입니다. 뭔 말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구조가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지만 구조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구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나 이 정도면 돼.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멀었어. 의롭다는 말은요,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한 바리새인이 들은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세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죄인입니다. 난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면 높아집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똑같은 이야기 하죠. 내 생각으로 하고 내 마음으로 하고 내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드려요. 내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땐 예배가 이래야 돼. 딱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자가 엉뚱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가 틀렸다 그래서 너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 귀 닫고 그러지 않으세요. 다 들으세요. 틀린 기도도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정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을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면 저는요 20년 전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틀린 설교, 잘못된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틀린 거는 잊어먹게 만드시고 맞는 거는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틀린 것만 계속 기억해요. 맞는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린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인간은요 이게 유한하잖아요. 계속 틀릴 수밖에 없고 고장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왜? 틀렸을 땐 깨닫게 하시고 잘못됐을 땐 고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 세상 끝날 때까지 뭐예요? 마귀가 존재하는 한 함께 하겠다. 그런데 마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미 그럴 역사가 필요 없죠. 마귀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인생의 스케줄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인생의 스케줄을 나한테 맞추거든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람 앞에 서면 교만해져요. 대우받거든요. 여기 지금 100억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대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여튼 커피 먹을 때면 그 사람 주위로 다 몰릴 거예요. 혹시 뭐 떨어지지 않나 하고. 아니 장관이 여기 왔어요. 아마 그쪽으로 다 몰릴 겁니다. 대우받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데 서 있어야 되겠어요? 높아지는 데 서 있어야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아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높아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 내 주관으로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고 싶습니다. 내가 태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는 저와 우리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